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
have been so deeply within me. You will never ever change. Yesterday, today, the same. Forever till forever means no end. Here we go.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One way, Jesus, you're the only one that I could live for.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 live and not for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 live and not for you. Lord, you are the way. You are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We live by faith and not by sight. For you, we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5월 둘째 주일, 우리 5월 10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6차 연대기적 성경 강의 이제 12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이제 7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나눴던 6장에서 9장, 홍수 심판에 관련해서 자기 길을 끝까지 고집한 삶의 결과 두 번째 시간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의 원역사 중에서 세 번째 주제인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홍수 심판에 대해서 첫 번째 나눴습니다. 자, 오늘도 이 홍수 심판을 주제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교회 강단에서 이게 설교인지 이게 강인지 모르는 그런 식의 이런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듣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과 그 말씀에 근거한 사실의 이 바탕을 둔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바르게 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감정과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 잘 기억하고 우리가 꾸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또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수 심판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자, 6장이면은 성경이 시작되자마자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뭐 1장부터 6장밖에 안 지났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창조와 타락의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시간을 따져보면 창세기 6장 정도면 이미 약 창조 이후에 1600년 정도가 흘러간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나이로는 이제 600세였을 때인데 1년 동안 물이 전 지구를 덮었다가 다시 다 빠져나가면서 그냥 물이 불어났다가 뭐 가라앉는 그런 상태 정도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대격변이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지진과 화산 등이 동반된 어떤 침식과 융기 같은 현상들이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뭐 큰 댐이 터져서 엄청난 양의 물이 그냥 급류로 휩쓸려 내려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 이걸 넘어서서 지구 전체가 뒤틀리는 그런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어디냐면 태평양 북마리아 제도의 그 동쪽에서 남북 방향으로 한 2550km 길이로 뻗어 있는 이 필리핀 근처에 마리아나 제도 이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마리아나 해구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이 비티아즈 해변으로서 그 깊이가 11,034m가 됩니다. 그러니까 땅의 가장 높은 부분이 에베레스트산인데 에베레스트산이 8,848m니까 가장 이 땅에서 높은 곳에서 그 다음에 가장 바다의 그 깊은 낮은 곳까지 편차를 보면 거의 2만 미터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쌓였던 물들이 급격한 침강과 뭐 융기 같은 지각 변화로 지각이 뒤틀리기도 하고 이것저것으로 흐르면서 엄청난 퇴적층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생겼기에 지구에는 그래 퇴적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육지와 바다의 면적 비율이 한 3대 7인데 육지 평균 높이가 857m고요. 바다의 평균 깊이를 따지면 3073m, 3730m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 표면을 완전히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었을 때 현재 지구에 있는 전체 물의 양이 지구 표면을 약 2700m 두께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홍수 이전 지형에 따라서 충분히 온 세계가 물에 잠기는 것은 가능했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런 홍수의 대격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홍수 사건은 성경에서나 나오는 신화일 뿐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사실을 놓고 이게 실제 이야기다 아니다 뭐 이래가면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믿음으로 크게 양분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소위 지질시대 지층연대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마치 지구의 역사의 인증 기록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층연대표는 이게 발표된 후에 찰스 다윈에 의한 진화론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면서 불과 한 100여 년 만에 진화론을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지층의 역사를 보여주는 마치 진짜 지도인 것처럼 그렇게 고정된 패러다임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질시대는 선캄브리아 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는데 화석이 없는 이 선캄브리아 이 시기를 약 40억 년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의 거의 85%가 선캄브리아 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약 46억 년 전부터 태양계에 먼지들이 뭉쳐지면서 지구가 형성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대를 거쳐서 이 지질층이 생성돼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암석이 형성된 때는 약 40억 년 전이다 추정을 하고 최초의 생명체가 약 35억 년 전 바닷속에서 출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질 연대표가 현대의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 가설이 이런 가설이 진리로 입증된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교육을 통해서 외우고 있는 이 지질 시대표는 1800년도에 영국의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출판했던 지질학의 원리라는 이 책에서 지질 시대를 나누었는데 그걸 근거로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1900년대 중엽에 약 12시대 정도로 구분을 한 겁니다. 지금은 훨씬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질학의 시작은 따져보면 1600년대 초반에 덴마크의 스테노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지질학은 성경의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화석과 그리고 퇴적지층이 형성됐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1700년도에는 독일의 광산 광물학 교수였던 리만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산들을 주의 깊게 연구한 후에 암석이 세 그룹 분류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첫째는 가장 아래에 화석을 함유하지 않고 심하게 경사진 지층, 창세기 1장의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째는 그 위에 수평으로 놓인 화석을 가지고 있는 지층, 그러니까 홍수 심판 때 형성된 퇴적 지층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놓인 덜 단단한 암석층,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형성된 지층, 빙하 및 지역적 홍수에 의한 지층 이런 걸 이제 보고 그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질 통계표의 표적인 생각의 시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만이 지층을 분류할 때는 진화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았었고 오랜 지구 역사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 리만의 분류 자체는 성경적으로 볼 때 제대로 관찰된 올바른 성경의 가치를 따라 올바르게 본 해석이었죠. 그러니까 홍수 이전 지층, 그리고 홍수로 인한 그 퇴적 지층,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의 지층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찰스 다윈에 의해서 진화론이 구체화되면서 그 이후 이제 250년간 많은 지질학자들이 진화론적 가설에다가 기초를 둔 이 지질연대표의 이 틀 속에서 이제 모든 정보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시대론을 첨가하고 조정하고 수정함으로써
그래서 지구를 46억 년이나 된 아주 막연하게 굉장히 오래된 그런 존재로 바꿨죠. 자, 이런 오래된 지구에 대한 생각은 이 동일과정설이라고 하는 지질학적 사고에 의해서 유추되게 된 거거든요. 계속 쌓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의 영향이 크던 18세기 무렵 초기만 해도 성경 가치관에 따른 생각들이 대부분은 대세였었죠. 독일의 아브라함 고들로프 베르너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모든 암석은 원시의 바닷물 속에 침전해서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이 수성론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 바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대홍수와 맞물려서 이해되는 것 같아서 그 중세시대 종교관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고 당연히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의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암석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물뿐만이 아니라 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화강암이나 현무암 같은 암석은 마그마의 관입작용으로 형성됐다라고 하는 화성론, 이걸 주장하면서 모두가 이제 정설로 그동안 믿고 있었던 수성론과 다른 이 주장을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시카 포인트라는 곳에서 수직으로 서 있는 암석의 하부층과 그리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상부층의 접촉부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자연의 모든 변화 과정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동일할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동일 과정설을 그 사람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추하기를 저런 언덕만큼 침전물이 침식돼서 바위와 같이 단단한 암석층이 생기기까지 아마도 엄청나게 오랜 세월이 걸렸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1피트, 그러니까 30.48cm 정도의 암석층이 생기는데 적어도 이거 5,000년은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허튼은 그의 이런 추측을 이론화해가지고 1788년에 지구이론이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 이걸 발표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땅 밑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오래된 지층들이고 위쪽일수록 좀 더 새로운 지층이라는 건 그냥 일단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봐도 올바른 생각이고 그런 이론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지층에는 그 시대에 생존했던 생물체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17세기 후반 프랑스의 퀴비에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이 격변설, 짧은 시간 안에 갑작스럽고 급격한 사건, 그러니까 대형 운석이 충돌했거나 뭐 큰 화산이나 지진이나 해일 등으로 인해서 지구가 격변을 겪으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임스 허튼의 가설, 이 가설인 동일 과정설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억측에 가깝던 지질학이 오히려 과학적인 지질학이 되는 것처럼 인식할 정도로 이게 이제 스스로 자리를 잡아갔던 거죠. 자, 그러니까 제임스 허튼이 1788년에 펴냈던 지구의 이론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이 동일 과정설이 이후에 찰스 라이엘에 의해서 강력하게 지지되면서 지질학의 원리라고 하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 허튼의 이 동일 과정설을 기반으로 한 지질 시대표를 만들어내면서 대중들에게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들이 이제 바로 이제 찰스 다윈에게도 진화론을 발생해내는 시발점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큰 영향력을 준 게 이런 이론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1700년대 제임스 허튼으로 시작해서 찰스 라이엘에 의해 제시된 실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지질 시대표가 이런 이론이 발표된 지 불과 한 100년 정도 만에 진화론자들이 가장 기초로 삼는 어떤 고정 패러다임, 이 지구의 나이를 읽는 그런 패러다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자연 현상을 생각하는 기초 패러다임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가설에 의해서 형성된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걸 여기에다가 다 끼워 맞추는 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화석들을 발견만 하면 전부 이 지질표에 맞춰서 측정하고 분류해서 그 책에 막 소개하고 막 교과서로 가르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좀 더 과학적인 연대 측정은요, 이제 1900년 중엽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1900년 중반 이전에는 이 화석의 나이를 측정할 수 없었고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질 연대표라고 하는 이 가설에 의해 생긴
고정 패러다임에 따라서 모든 화석의 출생 연도를 그렇게 추측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화석의 나이를 계산하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 허튼이라는 사람이 죽은 후에 100년 뒤인 20세기 초 1949년 윌라드 프랭크 리비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로 연대 측정을 할 때 암석, 그러니까 무기체 같은 경우는 이 반감기가 수십억 년에 달하는 우라늄, 이게 45억 년으로 이제 측정이 되는데, 이 연대 측정법. 그 다음에 포타시움 아르곤 같은 경우 한 12억 5천 년 정도 되는 이런 연대 측정법, 이런 걸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체, 유기체 같은 경우는 그 반감기가 5,730년 정도인 방사성 탄소, 요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이 방사성 연대 측정법의 기본 논리는 화면에 설명된 것과 같이 방사성 원소의 반감기를 측정을 해서 살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를 지금 45억 년 이상으로 보는 과학적 근거가 지구상에 납이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우라늄 100%에서 50% 반감기가 될 때 납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50%가 남을 때까지의 반감기가 45억 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납이 현재 존재한다는 자체만 가지고 이미 우라늄에서 반감된 이 45억 년 그 이상일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측정법은 아마도 제임스 허튼이 완전히 상상으로 만들어냈던 그런 지질 연대표 가설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런 측정 방식도 정확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여러 오류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새벽 묵상 말씀을 나눌 때 다룰 건데, 그냥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어떤 가설이 사실이 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면, 어떤 과학적 사실이 증명되려면 어떻게 돼요? 증명되려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실험을 반복했을 때, 몇 번을 반복해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 방법의 경우는 오류가 종종 나타나는 거예요. 유기체 나이를 조사하는 방법인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의 예를 들면 3,500년 이내의 경우 비교적 정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갓 잡은 사슴뿔을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그게 1만 년이 넘은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또는 물개를 잡았어요. 그래서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을 따로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전혀 다른 시기로 나오는 이런 식의 오류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런 검사 방법을 가지고 무기체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200년이 안 된 용암이 2100만 년으로 나기도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을 하면 자꾸 다른 값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사실과 법칙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전혀 다르게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 과학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역사 과학으로 결국은 추측하고 가설과 자기들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 상상하는 이야기를 덧붙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부분 이런 실험이 정확하기 위해서는 초기 원소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라늄도 처음에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반감이 됐는지 아닌지 이걸 알 수 있는데, 이미 과거로 묻힌 화석이나 지층들에서는 도저히 그런 초기 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정말 최초 상태에서 납이 전혀 없이 우라늄만 존재를 했는데 그 시간이 45억 년이 흘러서 납이 나왔다. 이러면 그건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최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추측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설로 설정하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전제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속에서 설명하는 가설들이 이 아까 역사과학과 같이 자신들이 고집하는 세계관을 중심으로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그럴 거라고 자꾸 논리를 만들고, 어떤 부분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태임에도 거의 신앙처럼 거의 믿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보다 과학적이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는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지질연대표, 그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을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미 사람들이 믿고 싶은 가설의 심증과 자기들이 믿고 싶은 믿음을 더해가지고 자꾸 붙여내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결과가 나오면
이게 은근슬쩍 감추거나 자기들이 분리할 땐 말하지 않거나 없애버리고 조금 비슷하면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이게 크게 확장해서 말하면서 이 한 부분을 확대해서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 억지로 짜맞추는 식의 해석을 해가는 겁니다. 또한 처음 자기들이 만든 가설이 분명히 맞지 않으니까 그 가설을 이제 변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형해서라도 결국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억지로 입증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니 우연을 믿겠다. 가설, 증명도 되지 않은 그 생각을 믿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교만스러운 불순종을 고집하면서 지옥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인류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 창세기를 살피면서 우리가 알아가듯이 많은 진화론 과학자들이 과학적 조사라는 것을 근거로 주장하는 이 가설들이 어쩌면 성경보다 오히려 더 비과학적이고 덜 상식적이고 심지어 정말 미신과 종교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몇몇 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과학을 자기들이 주장이 옳다는 것에 사용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기 힘든 이 전문 용어들과 복잡한 원리들을 자꾸 동원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그런 설명에 빠져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진정한 사실을 분별하지도 못한 채 미신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냉철하게 비평할 것은 비평하고 따져볼 것은 따져보면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정말 이 과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고히 증거하는 도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과학이 더욱 발전해서 정확한 연대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면 분명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창조의 역사와 이 연대가 정확하게 분명히 맞게 측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진화론자들이 생각하고 추측하는 논리에 맞지 않는 자연성의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제임스 허튼의 허튼 소리가 맞다면 자, 30cm 정도의 지층이 쌓이는데 5,000년씩 걸리게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세월을 거쳐서 지층들이 생겼다면 그러면 그런 오랜 세월을 보여주는 여러 지층을 관통하고 있는 나무 화석들이 있다. 이건 뭡니까? 예? 그 몇천 년, 몇 수십 년이 되는 그 지층을 관통하고 있는 나무 화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화면에서 보듯이 9m의 나무 화석이 여러 시대 지층을 관통하고 있다면 그 여러 시대 지층을 관통하는 나무가 지금 15만 년을 썩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의 설명은 그냥 상식적으로 살펴봐도 좀 잘 생각해보면 전혀 맞지 않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바르게 발달되기 전에 몇몇 사람들이 가졌던 나름대로의 어떤 추측과 가설을 이걸 미신처럼 그대로 믿고 있는 그런 오류로 인한 거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받은 교육들은 이 160년이 넘도록 증명되지도 않은 진화 가설을 진리인 것처럼 지금 계속 과학을 껴붙여서 교육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 가설이 맞지 않고 오히려 창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의도적으로 감춰요. 흐지부지 취급되고 교육 자료, 그러니까 어떤 과학계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분별하고 계속해서 성경과 과학 그리고 역사를 바르게 배우고 연구해서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바른 믿음을 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과학 시간을 통해 배우는 지질연대표가 이렇게 가설 위에 세워졌고 증명되지도 않고 오히려 틀렸다고 밝혀진 것을 기초로 세워진 것인데 왜 이런 지층이 생기게 되었는지 좀 성경대로 좀 추측을 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첫째, 홍수 이전 지층. 둘째, 홍수에 의해서 생긴 퇴적 지층. 그 다음은 홍수 이후에 생긴 근래 지층.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지구 46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각 지층에서 발견되는 것은 하늘과 땅으로부터 쏟아지는 홍수와 그로 인한 지각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쓸려 묻힌 것들 뿐이죠. 퇴적 지층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지층이 70% 이상이 퇴적층입니다. 퇴적층이라고 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생긴 게 아니고요. 급작스럽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홍수 심판 당시 거대한 물에 온 지구가 휩쓸릴 때 무겁고 물에 쉽게 쓸려 내려가는 것들은 아래로 더 빨리 흘러갔을 거고 좀 더 가벼운 것들은 위로 묻힌 그런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지질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실험을 해도 연구 자체의 설정, 이 가설이 완전히 잘못된 근거를 두고 하는 거라면 이거 절대 바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일 수 있지만 과학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이 삐뚤어진 양심을 가진 과학자들이나 무조건 하나님이 싫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신봉하고 신뢰할 것은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온 우주와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만들어졌습니다. 홍수 이전의 삶의 환경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런 환경과는 거의 많이 달랐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에서 둘째 날에 물 한가운데 창공을 만드시면서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뉘셨죠. 1장 6절. 하나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나라. 그 창공 위에 있는 물과 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뉘어라 하고 명령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상태는 이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고 캄캄한 어둠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 물을 아래 위로 나뉘시면서 그 사이에 궁창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늘. 그러니까 창공 아래, 하늘 아래의 물은 다섯째 날 창조될 바다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들이 살게 된 우리가 보는 이런 바다의 물들이고 반면에 창공 위의 물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창조 당시 홍수 심판 이전에는 있었다라는 게 틀림없다는 거죠.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궁창, 창공, 하늘이 뭐 텅 비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의 구조를 보면 대기가 있고 성층권이 있고 오전층이 있고 열권, 중간권, 외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우리 몸의 유해한 빛들을 차단하고 보호해 준다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홍수 전에 궁창 위의 물은 아마도 이 성층권이나 더 위에 상부쪽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존처럼 궁창 위의 물은 지구를 보호하면서 아주 완벽한 지구의 환경을 만들었을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성경의 말씀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신 진화론자들의 경우 창세기 1장의 내용 자체가 고대 근동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이었던 천동설의 관점을 둔 기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원역사에 나오는 사건들을 전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냥 의미만 이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런 식의 사고가 전혀 믿음이 아닌 성경을 단지 완전히 세상 종교적 차원의 경전 정도로만 생각하게 하는 것에 뿌리를 두고 성경에 모순이 있다라는 식의 주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이 유신 진화론들을 비판하고 저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아니라 이해가 먼저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변질시키고 변형시키고 이상한 세상이 봐도 이상한 그런 논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창조된 빛은 하나의 에너지였습니다.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광선과 또 보이지 않는 빛도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빛의 범위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빛은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장의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게 있고요. 가시광선보다 긴 파장은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빛은 보이진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죠. 사람의 몸에 해로운 광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단파들입니다. 이 단파들은 인체의 각종 피부암과 백내장 등을 일으켜서 사람들의 건강을 직접 위협할 뿐만이 아니라 육상생물의 돌연변이를 발생시키거나 농산물 수확을 감소시키거나 해양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런 일들을 초래하죠. 그래서 이 오존층이 지구에 투사되는 이 지상생물에게 유해한 그런 태양의 자외선을 이 상공에서 흡수하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존층은 지상생물의 생존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죠. 이런 오존층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공기 중의 수증기입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 대부분은 둘째 날 창조된 궁창 위에 이 물이 수증기의 형태로 존재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증기는 완전한 무색 기체죠. 화면에 보이는 이 물이 끓을 때 발생하는 희뿌연 김이나 안개는 온도나 낮은 공기와 접촉하면서 생기는 아직 액체 상태의 아주 작은 물방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무색, 무취의 투명 기체가 되는 게 수증기입니다.
자, 그래서 창공 위에 이런 식의 물이 있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을 덮개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증기는 자외선 등의 이 지구 외부의 해로운 에너지들이 지구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들죠. 즉, 이 덮개는 생물의 생존 능력을 약화시키는 이 돌연변이의 주된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를 했을 겁니다. 이것처럼 중창 위의 물은 온실유리 같은 그 역할을 해서 지구 전체가 아열대 지방과 같이 골고루 따뜻하게 이 모든 이 지구 전체를 그렇게 만들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이제 기후와 계절이 나타났다. 창세기 8장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름에 대한 이야기도 홍수 후에 무지개를 이야기할 때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6절에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라는 묘사도 있어요.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날씨의 변화는요, 지역에 따라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즉, 적도 부근은 덥고 극지방은 추운 온도 차이가 대규모의 대기 순환을 일으키고 대기의 순환에 의해서 찬 공기 덩어리와 더운 공기 덩어리가 만나면서 비도 오고 다양한 날씨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데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의 물이 온실유리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골고루 따뜻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 따른 어떤 그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것이고 대규모의 대기순환이 없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비가 올 만큼 구름이 생기지 않았을 거고요. 비가 오지 않으면 대기 중에 물방울이 많이 생기는 일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무지개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홍수 이후 변해버린 자연 상태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하늘의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명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전에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한 궁창 위의 물이 온실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는 근거는 화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또 추운 그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같은 데서 뭐가 나오냐? 맘모스나 열대식물의 화석이 나오는 걸 우리가 종종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그 지방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체의 온 지구상에서 이 생명체가 엄청나게 자라나지 않았을까 상상이 되죠. 홍수 이전의 나무는 우리가 요즘 보는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세계에서 산의 나무가 보통 뭐 100m, 200m 그 정도로 컸다고 봅니다. 지금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 레드우주 국립공원에는 세콰이어라고 하는 삼나무가 있는데 100m 이상 자라거든요. 나무 아래 서 있는 사람 보입니까? 여기 댄디농 산에 가봐도 지금 나무가 그렇게 3, 40m씩 쭉쭉 뻗은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나무의 수명이 보통 뭐 최대 2000년 정도라고 하는데 100년 이후부터는 아마 수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둔화되고 몸통이 커지는 방향으로 성장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이 나무의 둘레가 엄청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노아가 지은 이 방주가 축구장 135m보다 더 그 정도나 될 정도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홍수 이전 사람들은 채식만을 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덩치도 크고 평균 수명이 912세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따져보면 912세예요. 지금도 코끼리 같은 경우 뭐 채식만 한데 그렇게 큰 걸 보면 가능한 거죠. 그런데 홍수 후에 육식까지 할 수 있게 됐는데 사람의 수명은 홍수 후에 그 10세대, 홍수 사건 이후에 10세대를 살펴볼 때 평균 그 연령이 317세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점점점 줄어서 이제는 100살을 살면 장수한도 갈 정도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120살을 살았던 모세도 시편의 노래를 통해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건강하면 80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전 사람의 나이가 평균 900살이면 뭐 엄청난 고목나무처럼 자라는 것과 같았겠죠. 아마 나무처럼 그렇게 크진 않았겠지만 그러면서 사람의 키도 어쨌든 무척이나 크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녀도 보통 낳았다고 하면 뭐 200명 정도인데 뭐 아들 100명, 뭐 딸 100명. 그러니까 아담도 아무리 못 낳았어도 200년 이상은 낳았죠. 900년을 살면서. 그러니까 현재 지구의 인구는 한
한 1800년대만 해도 10억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1987년 50억이 넘으면서 현재 2024년 기준으로 82억입니다. 이건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식의 인구 증가율에 따른 산율, 그러니까 출산 기간을 전산 처리해서 곱해보면 홍수 전의 인구가 최소 50억에서 100억 이상은 될 수 있다고 예측이 되죠. 최초의 한 쌍 남녀 부부가 가정을 만들고 4명의 자녀, 아들 둘, 딸 둘을 가지고 30년 기간 동안 손자를 보는 식으로 이렇게 한 세대를 산다고 가정하고 인구 증가를 따져보면 한 1050년 정도가 되면 32억 2천만 명으로 증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망률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노아 홍수까지 창조로부터 16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창조로부터 600년 정도까지의 족보가 지금 아담부터 에녹까지로 봐도요 6대인데, 그러면 6대 조상이 적어도 1000년의 시간을 살았으니까 6 곱하기 32억 하면 적어도 180억이 넘어요. 거기에다가 그 당시 사람들이 자녀를 생산할 수 있었던 기간이 최소 500년 이상이라고 보는데 아무리 적어도 10배 이상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역사 속에서 최고의 인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세대 82억 정도가 아니고 현재 인구보다 훨씬 많은 100억 이상, 어쩌면 1000억도 넘는 인구가 살았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죠.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어도 호주만 해도 사람 사는 땅덩어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주 대륙에도 뭐 수십억이 살 수 있죠. 홍수 이전에는 바다가 크지도 않았고 육지가 훨씬 컸고요. 거기에 지구의 모든 것이 너무 살기 좋은 기후와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의 수보다 아마도 이 동물의 개체 수가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엄청난 수의 사람과 동물들이 살던 그런 시대였다. 홍수 이전 시대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바로 원유, 화석 연료 같은 거죠. 처음 휘발유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1885년에 만들어졌는데 현재 지구상의 자동차가 2023년에서 2025년 통계 기준 14억 5만 대에서 15억 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환경 문제와 연결돼서 전기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동안 이 지구상에서 15억 대가 넘는 자동차들이 석유와 석탄 같은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해 온 거죠. 1970년대 그 오일 쇼크 당시만 해도 길어야 30년이면 전 세계에 이 석유가 고갈될 거다고 하는 이 석유 매장량이요, 지난 30년간 매년 평균 2.5%씩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BP 같은 경우 2017년에 에너지 통계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보면 2016년 말 현재 전 세계 석유 확정 매장량이 아직도 1조 7,067억 배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세계 연평균 석유 채굴량인 약 300억 배럴을 적용할 경우 56년치에 해당되는 막대한 양이죠. 늘 화석 연료의 고갈이 우려된다고 배워왔던 1970년 오일 쇼크 전후 태생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내용이지만 석유 매장량은 이 기술 발전과 자원 탐사 그리고 유전이 늘어나면서 계속 발견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 오일을 시추하는 데 성공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석유 고갈론이 현대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연료 고갈에 대한 인류의 역사적 두려움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유럽에서 연료 고갈에 대한 두려움이 처음 시작된 게 17세기 말 영국이었어요. 당시에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유일한 연료였던 이 목재가 급격하게 고갈됐거든요. 그 대체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후에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석탄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또다시 그때 이제 석탄 고갈론이 또 대두됐죠. 또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는 중국과 아프리카 등 이 제3세계의 개발과 석탄 사용 때문에 조만간 이 석탄도 고갈될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현재 전 세계 석탄 매장량이 전 세계 사용량의 1500년치 이상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도 끝도 없이 나오는 화석연료가 생기게 되는 것은 이게 동물의 시체들, 사람의 시체 등 이 유기물이 썩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원유 정도의 규모가 되려면 지금처럼 뭐 공동묘지에 묻혀서 될 게 아니에요. 지금 러시아로 인해 벌어진 전쟁, 뭐 이란 뭐 전쟁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아니면 지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런 전쟁을 통해 죽는 그 정도 죽음으로도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화석연료가 생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구상의 총 내장량을 7조 배럴이라고 했었었는데, 그렇다면 이보다 더 엄청난 양의 유기물이 한꺼번에 매몰돼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속에 15억 대가 넘는 많은 자동차가 매일 소모하는 기름들, 그동안 계속 사용해 온 연료들은 홍수 심판으로 이 홍수 이전 시대의 모든 인류와 동물의 죽음과 그리고 자연의 파괴로 말미암아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다른 데서 근거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홍수 이전 생물체들의 크기는요, 사람을 비롯해서 동식물들의 크기가 우리의 상상보다 컸다고 지금 보는데, 유기체가 많이 모여야 원유가 된다면 7조 배럴의 원유가 만들어지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의 유기물이 묻혔겠습니까? 1배럴의 석유 안에는 약 3,800톤에 달하는 셀 수 없이 많은 고대 생물들의 죽음이 응축되어 있는, 이게 팩트거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발견하는 화석 연료의 양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수의 유기물 개체가 어느 날 갑자기 몰살돼서 지각 변동에 따라서 여러 구덩이에 가라앉고 그곳에 썩고 엎혀치고, 이게 시커멓게 계속 원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석탄의 경우요, 최소 3m에서 9m 두께의 식물 잔해가 빽빽하게 빈틈없이 쌓여 짓눌려야 30cm 두께의 석탄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발견되는 탄층을 보면 두께가 뭐 몇백 미터가 되는 것도 있어요. 만일 두께가 90m의 석탄층이 있다면 그렇게 많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900m 두께의 나무와 같은 식물들이 매장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나무 열매나 식물을 먹었었는데, 그 수많은 동물과 사람들이 먹고 살 만한 숲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엄청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발견되는 화석을 보면 사람을 비롯해서 공룡과 같이 거대한 동식물 화석들이 흔히 발견되는데, 날개 너비가 70cm가 되는 잠자리 화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가 더 많기만 하다면 거대 곤충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라는 기사를 발표한 적도 있거든요. 기후가 따뜻하고 환경이 좋으면 같은 생물이라도 성장 속도가 빠르고 더 크게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석들을 보면 홍수 전에는 궁창 위의 물이 우주에서 날아오는 유해한 전자파로부터 지구상의 생물을 보호했을 것인데, 홍수 이후에는 이제 그게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환경이 아주 나빠진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점점점 이렇게 나쁜 상태로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 궁창 위와 궁창 아래에 물론 나누어진 시대는 정말 모든 자연과 생물들이 지구 모든 곳곳에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환경, 사람들도 몇백 년씩 살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의 원역사 중에 세 번째, 홍수 심판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사건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지구의 형 상태를 역사적으로 바르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자연환경과 모든 곳곳에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적인 증거들과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었던 것들, 그 증거들이 심겨져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생생하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온 우주 세계 만물이 보여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또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물로 심판받고 새롭게 형성된 현대 지구의 자연물 곳곳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는 증거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땅속이나 뭐 어디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자연을 일일이 조사하면서 드러나는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의 증거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이해되고 보여지겠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확실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는 증거인 것을 더더 확고하게 알게 하는 것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자연을 보면서 어떤 존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적을 증거하는 이 과학을 통해서 여러분 뭘 도대체 만나고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 천지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더더욱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사탄을 만나고 있는지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이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피조물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꿈꾸셨던 그 축복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죽어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 시내산에 모아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부터 너희가 이 세속에 사는 이집트처럼도 살지 말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사는 그런 사람들과도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생명의 길, 말씀의 길,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의 문제입니다. 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각자 목적지가 다 다르죠. 그래서 같은 길을 걸어도 그 걷는 길이 다 다른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사망의 길을 걷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걸어왔던 늘 같은 길에서 이제 살아가는 목적과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다른,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길을 걷는 목적이 다른 친구들과 저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많은 충돌이 생기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런 편에서 어려운 혼란하는 과정을 거쳐가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계를 이간질한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 자기 생각대로 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항과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출근 시간에 그 지하철을 타본 경험이 있다면 분명히 알 건데, 이게 지하철이 아니라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면 이거 완전히 이거 막 거의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길을 가도 목적지가 다르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 부딪히고 서로를 방해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살던 홍수 심판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아는 그런 시대의 유행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서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길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던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못한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나로 대박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라고 할 게 아니고,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 죽음의 길을 가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오직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한 길을 가겠노라고 하는 이 뜻을 정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서 먼 땅 이곳 호주까지 와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뭡니까? 학생으로, 사업가로, 직장인으로, 주부로, 한국 시민에서 호주 시민으로,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각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밝히고 우리와 연결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더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하십시오. 사업 잘하고 직장 잘 다니셔야 돼요. 다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현장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생명의 길로 걸으려면 먼저 우리 존재의 가치가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돼야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자꾸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연과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바르고 온전하게 듣고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직업이나 여러분의 학업에 있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길 바랍니다. 창세기의 원 역사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되심과 우리 존재의 이유와 우리에게 벌어진 이 상황들이 왜 이렇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삶의 방향이 바르게 잡히게 되고, 삶의 바른 방향을 잡는다면 내가 지금 처한 곳에서 뭘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과 오늘 이 주일에 걸쳐서 살펴본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말씀으로 철저히 바꾸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잘 맞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며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던 노아처럼 그 모든 죽음의 길에서도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또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예, 우리가 두 주에 거쳐서 성경 원역사의 창조와 타락, 홍수 심판이라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살피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나 어떤 길이든 이 길의 끝은 하나님께 닿지 않고 결국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길임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요. 그 결과 정령 죽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뭡니까? 창조되신 하나님의 그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법칙을 어기며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질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으니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이 인류의 심판과 또 이제 다가올 또 다른 심판의 이 날들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심판은 단지 먼 훗날의 말세 끝에 읽게 될 심판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언제라도 죽으면 바로 있어질 그런 심판을 말하는 거죠. 오늘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 시대가 너무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지를 잊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길을 걷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부딪히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우리가 처한 잘못된 길과 그 길의 끝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천지만물을 보면서도 의심하고 하나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된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이 온 지구가 끝나는 말세 심판이 아니라 불과 100년도 살지 못하는 내 삶이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만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모든 관계 속에서 참된 빛된 자의 길을 걸으며 온전한 하나님의 진심을 모든 지체들에게 이 온 열방에 알게 하는 그런 증인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홍수 심판의 이런 상황들을 그저 성경에 나오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과학적으로도 가능한 얘기고 사실인지를 우리가 살피며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증거가 담긴 이 천지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의심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교만하게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지구가 끝나는 말세의 심판의 그 어떤 날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인생에 불과 언제라 당장 내일이라도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고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모든 관계 속에서 참된 빛된 자, 증인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 능력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열방 가운데 알게 하는 그런 내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 걷고 나아갈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월 10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6년 셀위크 15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나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5월 둘째 주인데요. 매월 두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각 성도가 생명을 낳는 생명을 한 사람씩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사명을 하는 우리 지체들, 생명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 셀 안에서 1:1 모임에 참여하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교회 가족반을 마치고 멜번시티 교회의 가족이 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4월 26일 주일 한 가족이 되신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소개하며 축복의 식탁교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임은서, 조수현, 공현수, 허천영, 박현석, 멜번시티 교회의 한 가족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이곳 멜번에 있는 동안 하나님 주신 거룩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함께 이루는 건강한 성도로 자라가십시다. 다시 한번 한 가족됨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헌화식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웨스트백 뱅크홀 교제실로 옮겨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윤자선, 조원빈 가정, 김수종, 한소영 가정, 조성빈, 황현채 가정, 귀한 생명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할 것을 결단하며 헌신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모두 함께 참석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웨스트백 뱅크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배 후 교제 모임은 장소 변경 없이 웨스트백 뱅크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함께 교제의 공간에 오셔서 귀한 만남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스카스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내를 받은 삶의 더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그 땅의 풍요와 화려함과 유행을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그 어둠 속에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철학과 유행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된다는 걸 깨닫고 주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된 그 길을 따라 나아갈 것을 선택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